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으시면서 그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시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런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표적의 장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흘에 걸려서 갈릴리 가나의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혼례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가나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카네, 갈대, 줄기, 뼈대, 향품, 저을 때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그 영을 깨지 않고 주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간청에 아들로서 허락하신 그의 뜻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의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가나는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뜻은 갈대 저을 때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의미는 경배하는 자들의 그 영적인 그 해나 모독으로부터 보존하고 축복하기 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대는 복음의 잣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그 백성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사이를 명백하게 분리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믿음의 저울 때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장소를 기록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의 정체성과 그리고 구별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 그랬잖아요. 그 기노마이입니다. 헬라어로. 그게 나타나다, 그리고 이루다, 임하다, 드러나다, 있다, 행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혼례의 때가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청함받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와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 헬라어로 칼레오입니다. 그래서 부르다, 이름짓다,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주인의 주권에 의하여서 참석하기 때문에 예,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름을 짓고 초대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반드시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부를 때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복을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만세전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 4절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떨어진지라 그랬잖아요. 예, 히스테레오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오다, 궁핍하다, 모자라다, 놓치다, 제외하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포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의 흥을 증대시키며 또한 이렇게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잔치에 쓰이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즙은 건기 막바지에 생산되는 그들의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길고 긴 갈증 끝에서 마시는 음료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나 즐거운 혼례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음료는 제외되며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거나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그랬잖아요. 예, 호라입니다. 그 헬라어로. 그래서 시점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적합한 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는 그 절기의 때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시간과 시점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수확할 때, 결혼할 그 적합할 시기가 있었고 그때를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포도주를 마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를 금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의 장소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준비하여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전에 의해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포이에오입니다. 그래서 만들다, 창조하다, 지키다, 떠나다, 가지다, 일으키다, 맺다,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포도주는 주인이 준비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과 행위가 계시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와 그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창조의 그 회복을 의미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맺힐 것을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율법이 아닌 복음의 사역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결 예식을 그랬잖아요. 카다리스모스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유대인들의 정결 그 예식에 사용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유대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과거의 율법의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율법의 시대는 마치고 새 시대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정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부정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피로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부정한 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놓였는지라 그랬잖아요. 케이마이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다, 처하다, 세우다, 베풀다, 두다, 작정되다, 임명되다, 목적하다, 놓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그대로 놓여 있을 때는 정결례를 행하는 목적과 도구에 그냥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물을 채워서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 의식은 반복적으로 행할 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돌 항아리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항아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되도록 작정된 그런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6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임할 때 완전한 항아리가 되며 또한 완전한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즉시 채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채우라. 헬라어로 게미조입니다. 그래서 가득하게 하다, 적시다, 담다, 채우다, 채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부족한 것을 채우며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물 항아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때 완전한 사역의 그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에 말씀이 채워질 때 완전의 구속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정화작용이 그 상형적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며 이것은 말씀으로 인간의 부정한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페로. 가져오다, 지우다, 견디다, 붙들다, 옮기다, 참고, 견디다, 감동하다, 운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 장소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맛을 내며 변화된 그 포도주는 연회장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견디고 기다리던 그런 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기다리던 자들은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적의 장소에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랬어요. 마침내 놀라운 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모든 하객들은 신랑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그 하인만 알았습니다. 알더라 그랬잖아요. A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 시인하다 누군가를 알게 된다 빛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이 경험하듯이 그가 누군지를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백성인 그의 종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본 자는 그 입으로 시인하며 그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며 말씀에 복종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첫 번째 그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었도다 그랬잖아요. 그 테레오입니다. 그래서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대로 두다 예비되다 지켜주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 연회장에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포도주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자들은 지금까지 그 포도주를 기다리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며 예비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생명이 보존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표적을 그랬잖아요. 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상징, 증거, 건조, 표적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전조로 나타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앞으로 있을 사역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었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총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나타내심에 그랬잖아요. 파네로입니다. 그래서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낸다는 뜻이며 파네로는 파네로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보이는 명백한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 그 혼인 잔치의 표적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은 단순히 잔치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미하며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의도입니다. 그 증거는 이미 과거로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므로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율법의 위를 종식시키고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적에서 율법의 죽음과 우리를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포도주가 떨어져서 초상집처럼 되었던 혼인잔치집에 나타나서 그것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해결사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을 가볍게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청함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영적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있으며 그 영적 신랑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랑이 올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로 청함을 받은 영적 신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아버지 첫 번째로 아버지 갈릴리 가나 안에 아버지 잔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읽으며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청함만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온전히 정말로 영적 신부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 그 잔치에 아버지 들어갈 영적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